해마다 이맘때쯤이 되면 제가 그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대학생 사랑의 불꽃이라는 프로그램이 해마다 여름에 우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곤 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 시간들을 갖는데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순서가 마치고 나면 이제 그 학생들이 수요 예배에 초청되어서 와서 다녀온 학생들의 은혜로운 발표와 간증의 시간을 갖곤 했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의 간증이 참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LA 그 북쪽의 밸리 지역에 살던 UCLA 다녔던 남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말로 통역을 통해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간증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수양회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이 지겨워서 왔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것이 싫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해서 아버지의 말씀이면 무조건 거역하며 반대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왜 우리 아버지를 싫어하며 아버지의 말씀이면 무조건 반대로 행할까?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릴 때 온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는 변호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깨끗한 양복에 언제나 넥타이를 단정히 메고 다니셨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온 다음 언제부터인지 아버지는 노동복을 입고 노동을 하러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처음에 아버지가 불쌍하고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의 생각이 점차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버지만 저렇게 사는 것일까? 안타까운 마음이 점차 미운 마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무엇이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면 반대를 하며 거역하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면서 여러 어른들이 사랑으로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렇게 고생하며 사실까?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아들 하나 공부시키고 잘 키워보시려고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 것인데, 나는 아버지의 심정도 모르고 아버지를 미워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쁜 아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생은 이제 간증을 하다가 견딜 수 없다는 듯이 간증을 중단하고 자기 집 쪽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Daddy, please forgive me. I didn't know how to love my own dad. 그러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 아버지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청중들 속에는 그 아버지가 함께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을 듣고 있었습니다. 간증을 마치고 나면 이제 가까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허그를 해주고 하는데, 간증이 마쳐지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둘이 서로 이렇게 울던 모습이 좀 가슴 뭉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자식이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면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 때문에, 그분을 잘 알지 못해서 그분을 오해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까운 성도님들이나 지도자나 아니면 목회자나 서로의 심정을 모르게 되면 서로 오해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소극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지만 서로의 심정을 모를 때 오해하거나 그래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되는 신앙의 내용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되면 이제는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분의 뜻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서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가, 그런 그 두 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고,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성경 프로그램 안에서 사명이라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찍고 이렇게 서치를 시켜 보았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사명이라는 말이 신약과 구역에서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2번 다 바울과 연관되어져서 사명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함께 읽은 말씀 안에 이 사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해서 같이 마지막 작별을 고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말 중에 이 사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사명,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눈물의 작별을 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또 등장을 하면서 사명이라는 말이 거기도 등장을 하죠. 여러분, 사실 부르심을 받고 사명 따라 사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 내 안에 보람과 기쁨과 또 행복감이 젖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은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명에서 온다는 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 사명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름받은 그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서 살아간 많은 신앙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 계시나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도 내게 주신 나의 사명을 알 수 있는 길들이 몇 가지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관심 그리고 열정이 무엇일까? 이것이 나의 사명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볼관자의 마음심자, 내 마음이 보는 것이고 마음이 보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게 되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 소원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특별히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로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기의 동족들, 근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도무지 받지 아니하니까 나중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정말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제 사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사명 위해서 평생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지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보면 그 선교지의 영혼들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다가 그것을 사명으로 받고 또 삶을 정리하고 선교지에 가서 그 자신의 삶을 불태워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것, 내 관심이 머무는 곳,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나의 관심,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나, 열정,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그것이 나의 사명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남들보다 한 가지 더 받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받은 것, 이것이 사명과 관련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리약, 아닥사스다 왕의 바벨론 왕의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에서 그 나라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동화에나 나올 수 있는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유난히 싫어하고 해서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막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그 내용을 접하게 되고 왕후가 되어져 있는 자기 조카를 통해서 그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게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수산에 있는 모든 자신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옷을 잘 아름답게 갖춰 입고 왕 앞에 이제 나가게 되죠. 근데 고대에는 왕은 누구든지 시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들이 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왕후여도요,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이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져서 그래서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는 그 성경에 그 유명한 말을 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에
그 조금도 자기 아내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지 않아서 금호를 내밀고 금호를 만져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나중에 그 왕을 자기의 잔치자리에 초대하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모였던 하만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에스더 왕후의 이 소명, 그것이 이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이 받지 아니한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재능이든지 아니면 은사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잘해서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은 물질로 쓰임받는 사명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잘 전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은 그런 일로 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혹시 받으셨는지요?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직분만 맡겨두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려주시면, 건강하게 해주시면,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직분 주시면, 그렇게 기도했던 모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그런 내게 주셨던 특별한 것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사명과 연관이 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받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힘들었던 인생의 경험, 또 내가 받았던 상처, 그리고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했던 인생의 어떤 그 환난과 역경, 이런 것도 나의 사명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소매치기를 이렇게 하고 깡패 집단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감옥을 그렇게 여러 번 들락거린 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무슨 사역을 하는가 했더니 자기처럼 어려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거 성장하면서 겪었던 고통, 그 다음에 많은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속에 있을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잘 아름답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참 신기하고 묘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때로는 상처,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부분을 통해서 사명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그 믿음의 사람 4명이 등장을 하죠. 그 믿음의 사람 4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12형제의 이야기를 함께 다뤄주는데, 그 중에 요셉의 이야기도 많은 할애를 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사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형들이 시기를 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동생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돈을 받고 애굽에 가고 있는 상인들에게
캐러반에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팔려갈 때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형님들 살려주세요. 응? 뭐가 잘못했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애걸복걸을 했다고 했어요. 거기 보면 그랬는데 형들이 모질게도요, 이 동생을 그냥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나중엔 가정 총리도 되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저 밑에 있던 죄수의 입장에 있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준 내용이 풍년이 7년 들 것이고 나중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돼서 그것을 미리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조언을 했더니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바로왕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애굽의 셋째 치리의 총리로 삼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풍년을 만났을 때 식량을 다 비축해 놓고 기근이 닥쳤을 때 대비를 잘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근이 2년 차에 들었을 때 모든 주변 나라에도 이제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형들이 아버지의 권고를 받고 양식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나중에는 형님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보여줄 때 형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동생을 팔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팔아버린 요셉이 자기들 앞에 서슬이 시퍼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앉아 있으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요셉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한마디면 죽고 사는 일이 그냥 결정돼 버리는 그런 순간에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창세기 45장 4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도 물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이렇게 보내서 그래서 이렇게 준비케 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상처에 대한 감정, 그 억화 심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때로는 상처,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사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처와 아픔은 때로는 당시에는 참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생각할 때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모두 하나님과 사람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모든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서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바로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길 원하는 바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청년 바보 의사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고려대 의학과 91학번이고 내과 전문의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유명한 의사도 아니고 의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4천여 명이나 되는 조문객이 그 장례식에 찾아와서 그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치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참 의사라고 사람들이 소개를 했습니다. 전도의 열정으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책과 또 은혜로운 CD를 가지고 준비해서 그들을 찾아다니고 환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의 것을 들여서 사랑을 실천했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행성 출혈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33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기억하면서 그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면서 그를 기억하고 또 정말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정말 그를 오히려 추모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기억들을 함께 나눴던 축제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책의 제목에 왜 하필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했을까? 바보는 그 영어로 표현하면 foolish라는 말인데, 근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한국말로 이렇게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이 바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던데, 왜 바보라고 했을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똑똑하게 살길 원하죠. 그런데 때로는 바보스러움이 주님께는 아름다운 것으로 비춰지기가 십상이다 하는 거죠. 때로는 우직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복음을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젊은 청년인 그 의사 안수연 그 형제가 그렇게 살고 갔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똑똑하게 살려고 또 한편으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기적인 삶을 많이 살아온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바보스럽게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바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해도 받게 되고 또 그럴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 why not?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한번 자신의 사명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명. 내가 주님께로 더 받은 것 무엇이 있을까? 나의 관심과 열정,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았던 고통스러운 인생의 경험,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유익된 길로 쓰여질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것들이 사명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사명을 받은 자로 헌신하고 있는데, 누릴 수 있는 것, 또 그 다음에 주장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함께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맞추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자와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율법 밖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밖에 있는 자와 같이 하면서, 한 가지로 그가 노력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런 마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한 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금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의 사명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갈 때, 우리 거기서는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이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이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의 삶을 사는 이유는 그 나라에 가서 아름다운 상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내가 이 땅에서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사명과 연관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더 우리의 삶이 복되고 빛나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도 그 청년 바보 의사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헌신했던 그 바울과 같이 호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한 귀한 인물들로 우리 주님께 기억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